한번 옆 사람과 눈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또 자녀들에게 또 많은 효를 받고 또 많은 또한 기쁨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을 또 더욱 더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형편은 좀 더 살펴보자면,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로 본래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에의 로마에서의 유대인은 바로 유대인 추방령과 또 그의 죽음으로 인해 이 추방령이 해제된 이후에 로마 교회의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로마 교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유대인 성도들이 성도의 소수에 지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바로 로마 교회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와 또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의 각각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출신 성도들의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그들이 율법주의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였으나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며, 따라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바로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에 반해 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의 문제점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탕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어떤 생활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 출신 성도나 이방인 출신 성도이 모두 바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여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여 오직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성도가 구원받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하고, 또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는 성도는 결코 죄 아래 거할 수 없음을 설명하여 성화에 이를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도입부인 1장 1절에서 17절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소개와 또한 복음의 기본 상황을 요약 등을 포함하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전반부, 즉 1절에서 7절에 이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이어서 그가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바로 이신득이의 원리, 즉 우리의 인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순환을 믿고 또 회개할 때에
그 믿음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제 사함을 받고 또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하는 이 이신득이의 원리의 요약을 제시하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재능과 또한 시간과 재물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로는 8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나눔을 통해 얻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비록 방문한 적이 없지만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즉 그곳에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방적으로 가르치겠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않도록 바울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서로 안위를 얻기 원한다고 12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뛰어난 학식과 사도의 권위를 지녔으면서도 혼자 가르치려 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기이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각지의 교회를 방문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들로부터 안위를 얻지 못했다면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섬기기만 하는 것도 또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과 나눔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섬김과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고 또한 섬김을 줄 수 있는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13절과 15절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상당히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히 바울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당대의 철학으로 교육을 받은 헬라인이나 어리석다고 취급당했던 또한 헬라인 이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은 마치 변제해야 할 채무와도 같아서 피할 수 없고 결코 피하려 해서도 안 되는 바로 중요한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가 쉬지 않고 복음 전도에 매달린 것이라든지 또 로마에 걸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도모한 것 역시 복음 전도를 일종의 부채와 같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러듯 그로하여금 세계 선교에 대한 부채의식을 계속적으로 가지게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으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은혜를 모르고 제 아래 매어 신음하고 있는 이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임이 곧 거룩한 명령이며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의무임을 이해하고 이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수행해야만 할 일이고 또 이를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가 따른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빚이란 무엇입니까? 임의로 갚을 수도 있고 갚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것이 아니듯이 복음 전도의 의무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빚진 자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16절과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특히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거듭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바로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단지 소극적으로 부끄러움을 참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는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복음의 핵심 부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즉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동시에 믿음은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이라는 뜻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율법의 조문을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이자 바리새인이며 율법 학자라는 모든 지위와 정체성을 다 버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인에게 빚을 졌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 복음에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울처럼 살 수는 없었더라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온갖 죄를 떠나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나는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그 빚진 자를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도 그 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나의 욕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척 힘듭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저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손을 뻗으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을 의지하며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제목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오직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강건한 힘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우리와 우리를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